우리 1교구 정태준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감사하게도 통증은 심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 달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동자 성도님, 우리 정공심 집사님 따님이신데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교구 변종란 권사님, 수술이 늦어지면서 너무 힘드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병원도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자숙 권사님,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나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마 목사님 돌아오는 길 가운데 계신데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중보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태준 권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한 달간 열심히 또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통증은 많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동자 성도님, 우리 고 정공심 집사님 따님 지난주에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 동안 하나님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교회에 함께 나오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되고 또 세례도 받고 구원받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정단 권사님 계속 수술이 늦어지면서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도 알아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변정단 권사님 지키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육체를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자숙 권사님 주일에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많은 기도로 많이 나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다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한 네 분의 권사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환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임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책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삶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전반에 이 책임 있는 책임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의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텀블러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나 예배에 올 때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여기 맛있는 차나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항상 미지근한 물만 가지고 다닙니다. 물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목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멋있는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컵을 좀 아끼고 또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좀 아끼려고 컵을 들고 다닙니다. 지방에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선교 다닐 때 해외에 갈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또 하나로 이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진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표를 한 게 군대에 가서 처음 투표를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그 총선 투표였던 것 같아요. 총선 투표는 막 이렇게 찍어야 될 것도 많고 많이 모으잖아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누구를 찍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네가 정책을 잘 읽어보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것 같은 후보를 찍어라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몇 번을 찍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몇 번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요즘에 투표를 하면 이렇게 홍보지가 오잖아요. 공부지가. 그러면 두세 번 이렇게 정독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대한 맞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뭐 아닌 것들은 빼놓고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또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은 제가 여주에서 사역할 때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주었습니다. 꼭 투표를 해야 되고 어느 정당과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도 군대 갔다 오더니 아저씨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 정치 얘기든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할 말을 삼켰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다양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본문들에 보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 복습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할 구조가 있는데요.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갖고 지내야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령한 집이 있다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신령한 집과 세상의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집이 있음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총집합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베드로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감격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이 다음 구절들을 계속 읽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한 후에 11절에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또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엄밀히는 다른 뜻이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 벌써 여기서 나그네라고 한 단어가 1장에 2번 나오고요. 또 2장 중반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청년들과 이 줌 어플, 화상 그 통화 어플로 소그룹을 하면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이 소그룹을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의 그 나눔이 이런 거였어요. 심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생각나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나그네다, 너희가 거류민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권면을 베드로가 하거든요. 첫 번째는 11절 끝에 있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영혼육 할 때 이제 영혼이라기보다 우리의 전 인격,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한 부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성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를 정의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게으른 삶의 태도가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할 때도 합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삶마다 돌아보면서 적용해야 할 것은 내가 나답지 못하게 하는 나의 정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육체의 영역을 제어하라 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어하라고 하는 것의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는 떼어놓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정욕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정욕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그것들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도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나를 향한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 권면은 나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적인 삶 혹은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들이 그 성찬식을 자주 했잖아요. 매일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얼마나 섬뜩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종교가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여러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전에 나아가서 날마다 절을 하는 게 당연시 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한 분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신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 이렇게 많은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데 너희는 왜 한 분만 한 신만 믿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구나. 이런 핍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선한 행실로 선한 일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래서 악행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로 선한 일을 계속할 때 누군가 그것을 방해하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의 삶은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가는, 세상 건축자들이 짓는 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즉,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칭찬하기만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 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계 경제까지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5만 원권이 많이 시장에 잘 안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계속 모아두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는 은행의 ATM기에도 이렇게 5만 원짜리 공급이 많지 않아서 5만 원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는 이 사회가 이제 팽창 사회고 성장하는 사회였다면 이제 이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더 심해진 사회는 수축 사회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덕목은 무엇일까요?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잘 아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해서 자신의 부를 막 늘려나가는 것이 이 가장 좋은 덕목일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몇 달 전에 우리는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학교에 다니는 어려운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1,000만 원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요.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흔쾌한 마음으로 주었죠. 원래 같으면 그 학생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렇게 신교도 가지면서 했을 거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학금을 나누어 주었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은 했지만 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흔쾌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르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마련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엔 어리석은 일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웬 말이냐, 모아놓고 쌓아놔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흔쾌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선한 일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속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날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주어가 없거든요. 누가 오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 지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막하다고 비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선한 일을 계속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이었는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산돌같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나그네 같은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본문이나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본문들은 이렇게 악용된 본문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가령 이게 군부 독재 정권에서 이 본문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약자를 박해하는데 이렇게 본문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히틀러도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얼핏 보기에 세상의 왕이나 총독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14절 끝에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모든 공권력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이 공권력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공권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더 퍼스트 퍼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조금은 독특하고 잔인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설정은 365일 중에 1년 중에 단 하루만 이 모든 죄가 허용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처벌받는 그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 자유로운 딱 하루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해를 해도 되고, 누군가를 폭행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되는 그런 날이 단 하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명의 날, 숙청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 처음 초반에 보면 이 옆집이랑 사이 좋은 장면이 막 나와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 자녀는 잘 있는지, 너무 오랫동안 잘 지내온 사이인 거죠. 그런데 이 날이 되면, 숙청의 날이 되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칼을 이렇게 내밀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훔쳐오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공권력이 무너진 사회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 공권력이 숙청의 날을 만들어서 서로를 죽여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참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공권력은 필요합니다. 악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여기서 누구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나 총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권력에 순종하긴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왕을 존대하라가 제일 많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왕을 존대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왕을 존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 문법의 문학의 기법에서 보면 이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17절을 네 덩이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번째는 왕을 존대하는 것,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문학적 기법에서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글의 맹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가운데 두 개보다 덜 중요하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사람이라 하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 당시에 보면 하인이나 종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강한 자나 약한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평민을 존대하는 것과 왕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서 더 잘 섬기고 왕이라서 더 많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민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왕과 같은 위치에 두고 같이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말하는 왕은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 권력가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평민을 존대하는 듯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존대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기준이 어디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데 공권력이 그것을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항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깃발을 들고 저 광장에 나가서 막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 방역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 소모임을 못하게 하잖아요. 어른 성도님들로 하면 속회를 못하게 하고, 청년들은 목장 모임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하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은 좀 젊으니까 영상 어플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임원들은 회의도 하고 소그룹 나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푸른 학교에서 어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몇 주 전에는 75세 이상 교회 어른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멀리까지 차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추수감사 헌금으로 모은 쌀과 김치를 나누기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할 때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주보와 가정 예배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를 못하게 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가 또 저항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줌 어플로 함께 모여서 유초등부는 줌으로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수요일 중보기도 하듯이 현장에서 몇 분 많이 못 모이시지만 이 영상을 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는 현장 교회에 올 때보다 더 정결하게 옷을 잘 차려입고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공권력이 우리를 못하게 할 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나 이 총독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권력을 향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려가 돼서 제 말을 잘못 이해해서 심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시위를 해야 된다, 공권력에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이나 공권력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저항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리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보는 정확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명확합니다. 구약에서 쭉 흘러나오는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 가난하고 약자를 위해,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공권력에 순종하긴 해야 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령한 집과 세상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집을 비유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세상의 제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는 핸드폰 컬러링을 이제 찬송가로 해놓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택배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통화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니까 좀 이렇게 화도 좀 내면서 그 회사에서 잘못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그 택배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화 벨소리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참고 견디는 삶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참고 견디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고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실제로 세상 공권력들은 무시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공동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공권력에 순종하기도 해야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순종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제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